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게으름 피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성전에 올라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속에 풍요롭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날들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보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불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지나가고 있지만 이 교회의 절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완성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순환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묵상해야 되고 그걸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듬어야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생활하며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면 정말 성도답게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제자답게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심령으로 신앙으로 우리 인격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말씀 제목을 통해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담은 그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도마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올린 신앙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늘 목격을 하며 함께 생활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입니다. 이 도마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요, 도마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공생의 말기까지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 도마는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사람이면서도 남들보다 지혜가 많고 남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랍비로 하셨던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부활의 저녁,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날 바로 저녁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한패인 걸 알면 자기들도 죽일 것 같고 자기들도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제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무리 앞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그래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지금 이제 숨어 있는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오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었고 대제사장 장로 대적의 우리에게 붙들려 갔던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며 죽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선명했고 옆구리에 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그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에 찾아오신 주님을 목격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하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했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야, 죽음으로 끝나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 선하신 걸 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뒤에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구나. 다시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는 것이구나. 죽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 부활 신앙을 제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대신했기 때문에 없었고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될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나머지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 있었을까? 그건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다가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서 딱 만났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는 여러분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었어.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이야기를 했더니요. 도마는요.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 내용은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죽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무덤 속에 장사도 되셨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당신들 헛것 본 거지. 당신들 정신 나갔구나. 잘못됐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국이 난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찔렀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도마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도마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요 굉장히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도마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굉장히 세상적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감성적인 사람이었고요. 경력 경험을 앞세운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도마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뭔가를 정말 실체를 알지 못하고는 잘 믿지를 못하는 그 인물이 도마입니다. 머리가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갖기가 힘도 어려워요.
머리도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너무나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훨씬 더 좋지 않은 것이 되어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의 날 첫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떠나갈 거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드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14장부터 이 다락방, 그 성찬 예식을 하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내리시고 요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떠나갔으니까요.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이제 함께 영생 공간을 하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까지 듣고 있었을 때 도마제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도마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묶어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 것인데 가만히 있는데 그 말을 던지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마가 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마가 참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 도마만 뒤떨어지고 있는, 나보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보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마만.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일입니까? 다른 10제자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제자도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얼굴이 빛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도마는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데 왜 도마는 그 제자들이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참들 혼자만 이렇게 나보자가 되어서 일포레가 되어서 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도마가 되었습니다. 물론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 삿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서 지금 믿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고 손으로 넣어봐야 되고 그때야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의 이 말이 왜 이 도마가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도마가 그렇게 애토리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소망 속에 있는데 혼자 그렇게 의심을 하며 애토리가 되었고 뒤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애토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부활의 주님 기쁜 소 만났다는 제자 다른 동료들의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더 똑똑한 것처럼 내 눈으로 봐야 되고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고 손으로 넣어봐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도마는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반드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면 거기에 도마도 함께 있어야만 했던 제자예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뒤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는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는 거기에는 빠지지 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도마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마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에? 자기도 예수님 의심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를 거기에 함께 있었더라면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복을 받으며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귀한 비결은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무리 속에 못 들어가면요 애토리가 되어지면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막에서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가 이 야구방식 하는 그 자연 세계에서 여러분 그 얼룩말이나 누라든지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먹잇감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할 때에 이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는 어떤 걸 쫓아가느냐면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한 마리를 쫓아갑니다. 무리를 지어 가고 있는 데를 포기를 하고요 무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걸 공격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 이 자리에는 빠지지 말고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는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특히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그 성도가 있을 때에,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 열심히 모이는 그런 그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목사의 마음도 큰 기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건강할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이 자리에, 예배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도마처럼 시험이 듭니다. 의심이 되어지고 잘못 여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난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게 예배지, 무슨 뭐 찬양 예배고 예배고, 수요일 예배고 무슨 예배고, 금요일만 예배 무슨 예배고, 새벽 예배 무슨 예배냐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께 제물이를 내가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은요, 날마다 생활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몸을 날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까지 예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뭐 주일 예배만 예배고 수요일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큰 소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이 마음에 감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만 불평을 하며 얘기를 합니까? 로마만 불평을 하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어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 되게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같이 잘났어, 내버려도 그렇게 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이러고 난 뒤에 여드레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루만 찾아갔어요.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는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까지도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때도 이제 문이 닫혀 있어요. 문도 안 열렸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서시면서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보시면서 그때도 역시 두려웠거든요. 네? 그때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원을 하시면서, 그리고 난 뒤에는요,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듣는 기억성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일단 무리를 둘러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이 눈길을 돌려서 동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가 불평하는 이야기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영이시니까 알고 계셨거든요.
도마가 의심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기뻐하면서 전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고 혼자만 뭐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던 이 도마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내 손으로 상자국에 넣어봐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상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나야 나야 나 응? 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국난 못자국에 넣어봐. 손가락 넣어.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로마 군병에 찔려 희소다는 옆구리 손자국에 내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음성을 들으며 도마는 깨달았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불을 들었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보니까 그 가시관 썼던 예수님의 피 흘렸던 이마, 보여주시는 손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 옆구리에 손자국 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보면서요,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오신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이 못자국에 손자국에 손가락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도 이미 예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알았어요. 도마의 눈에서 도마가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가 순종한 그 도마를 보면서 예수님 그 못자국에서 넣었던 손가락이 화석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활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런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그때 그 베드로의, 우리 동료 베드로의 고백들을 치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사신다고 하시거든요.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군요. 정말 주님 다시 사셨군요. 죽음도 이기셨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알고 랍비로만 알고 따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혼자 잘난 척 불평을 하며 원망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도마는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도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도마는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 승천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보내시기로 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120명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다라 방에 모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도마는
예수 성령에 이끌리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있는 이 도마는요, 성령에 이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 동방인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모습을, 여러분, 이 도마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흘 만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마는 인도까지 그 사역을 해가던 모습을 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도마는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져서 순종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정말 망설임 없이 거침이 없이 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이 일생을 그 헌신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싫었으니까요,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주님이 나라에서 12보다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타는 특이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되리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부활하신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내 못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산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 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못자국난 모습, 산자국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우리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 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 이제 바울이 전하고 이 도마가 전하고 야고보가 전하고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참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만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미 초대교회 속에 계십니다. 그래, 그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제 이미 믿기 때문에 그 베드로 하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 그 못잡은 그 손에 이제 천장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된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손님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썼지만 영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64년 동안 그 영국을 다스린 여왕. 영국의 본성기를 이뤘던 왕입니다. 그 해외에 수많은 신민들의 관리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던 왕입니다. 평화로운 나라 속에 가장 명리를 강성하게 나라를 섬겼던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실은 왕 중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나라를 보살피면서도 바쁜 정사일로 왕이니까 이것저것 하나 결제를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백성들을 지금 보살피기 위해서 그 하인 한들만 데리고 그런 시골 같은 데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동네로 민정시차를 점점 나가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한적한 시골 농촌으로 이제 민정시차를 나갔습니다. 그 동네도 교회 다니고 굉장히 기독교가 동마다니까요. 그 이제 민정시차를 하다가 그 동네에서 그래도 나이 많이 드신 과부가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이제 하인이 이제 그 선정을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여왕은 이제 그 과부로 살고 있는 과부와 이런저런 이제 감소를 나누다가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었어요. 참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이 댁에 가장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을 건데, 이 귀댁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하신 손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때 물에 대해 바보는요 그냥 밝게 웃으면서 오늘 저희 집을 찾아주신 여왕 평화이신 여왕님이신. 그 말을 들은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좀 서운해서 서운한 눈치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 존경하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런 세면 그래도 이제 그런 고백이 아니고 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혹시 그 귀댁에 오신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의 이 바보는요 그렇게 웃으면서 지체하지 않고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왕께야, 예수님은 우리 집에 나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손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아셔야 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서고 있을 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염려투성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 평강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내가 해야 되고, 가정도 내가 돌봐야 되고, 자식도 내가 해야 되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친구도 내가 사귀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 없고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요, 여러분 절대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를 하나도 경험 못합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하나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손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으로 모실 때에, 왕으로 모실 때에 그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이성이 있어요, 하는 게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지금 사순절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순환을 묵상해야 되는 절기이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 그리고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야 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걸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생활이 위축되고 생활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 기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깨닫고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이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